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참여 인원이 크게 축소되고 또 지금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대형 교회들은 99명까지 된다 그럽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잔치예요. 잔치인데 이 잔치는 하나의 축제고 또 이 축제는 먹을 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빠져버린 참 이상한 지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잔치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잔치와 같은 축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어떤 금욕이나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럽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은 부정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준비된 큰 잔치라고 하는 지하에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큰 잔치를 준비한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 지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려고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대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면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특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는 것이 잔치 이야기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속사의 잔치예요. 근데 여기 청하였더니 사람을 청했어요. 청하였더니 갈려오라는 말을 쓰는데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왕이 신하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 초대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하신 것이나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이나 이 사건들이 놀랍게도 모두가 다 과거 능동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벌어진 사건이에요. 잔치도 이미 벌어졌고 사람들도 이미 다 초대가 돼요. 이미 다 되어진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를 실제로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초대장도 벌써 다 돌려졌다. 초대할 사람들이 이미 다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오기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두 번째로 이 잔치의 규모는 메가톤급입니다. 메가톤급.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에 큰 잔치를 베풀고 오는데 여기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가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메가톤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메가스. 이 말은 단순히 크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위대하다는 뜻도 있어요. 위대하다. 아주 강력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위대하고 높고 강력한 그런 잔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현현에 사용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공손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잔치의 중량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대되는 사람들도 그냥 뭐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초대되는 사람들도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존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력하고 위대한 잔치라. 물론 먹거리도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기독교는 위대하고 큰 잔치의 종교입니다. 감격과 기쁨이 폭포수처럼 넘쳐흐르는 그런 축제의 종교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9장 9절? 19장 17절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죠. 천사가 태양 안에 섰어요. 그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이 새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초대받는 잔치. 이 큰 잔치, 이런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큰 행사에 초대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이런 잔치에 초대받는다면 엄청나게 신바람 나고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가톤급의 잔치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여기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 시제를 써서 앞으로도 이 잔치의 맛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경험하고 즐기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한 번 배설되고 한 번 초대받아서 끝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들은 결혼 잔치든 무슨 잔치는 보통 7일간 계속돼요. 7일간.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런 이제 하나의 행사가 만들어져요. 라반이 원래는 야곱이 사랑했던 이 사람, 원래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신부감으로 주기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면 내가 너에게
그 딸을 주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7일 동안을 열심히 봉사를 하잖아요. 7일 동안, 처음에 7년이죠. 7년을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7년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신부는 이게 면사포를 딱 가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 7일 동안 신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7일 동안 신방에서 나오지 말고 신부와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신방에서 못 나오는데 면사포를 다 벗겨놓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외삼촌이 딱 속였어요. 그걸 왜 속였냐고 펄펄 뛰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 풍습에는 큰 놈이 먼저 결혼을 해야 작은 놈이 가지, 큰 놈을 제껴놓고 작은 놈이 먼저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를 하고, 7년을. 자그마치 14년을 봉사한 거야.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고, 그래서 또 7일을 또 밤을 지내잖아요. 이 7일 동안 신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신부와 시간을 보내는 이게 하나의 그 다음에 전례가 돼서 이제 유대 백성들은 결혼 잔치가 벌어지면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는 그냥 7일도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계속돼요. 그날까지 계속돼요. 한 번 초대받고 끝나지 않아요. 이 잔치의 맛을 보고 경험하고 즐기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간디포를 써서 이 잔치에 참석만 하면 이 잔치의 맛을 보고 기뻐하고 즐길 수가 있어요. 이 잔치에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즐길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아까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 복이 있다. 그럼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느냐? 이 청함 받는 것은 이미 1차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미 다 초대받았어요. 이미. 또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떡 먹어요?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떡을 먹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베푼 그 잔치는 구속사의 잔치입니다. 미완료를 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잔치는 벌어진다. 이 잔치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속잔치만큼 지구상에 큰 잔치는 없어요. 지금도 기독교의 큰 잔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잔치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 예배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고 감격이 있기를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